기독교 신앙을 가지지 않은 집안에서 처음으로 교회를 다닌 사람은 한 번쯤은 이런 말을 들어본 적이 있을 겁니다. 교회 가면 밥이 나오냐, 쌀이 나오냐, 때로는 그 교회 예배당에 꿀을 발라 놓았느냐라는 말을 들은 사람도 있겠지요. 참 힘들고 어려웠던 시절을 살았던 지난 70년, 80년대를 살았던 분들이라면 정말 교회 가면 밥도 주고 쌀도 주던데요. 그렇게 대답했을 수도 있습니다. 집이 아닌 교회에서 처음으로 피자와 햄버거를 먹어본 학생들도 있고 초코파이, 과자, 콜라를 교회에서 처음 맛본 친구들도 있습니다. 이렇게 먹고 마시는 것만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지금처럼 스마트폰, 인터넷, 게임 등이 활성화되고 또한 자유롭지 못했던 시절에는 세상 어떤 것보다도 더 활동적이고 재미난 게임들, 레크레이션, 놀이 등을 경험하면서 교회에 정말 꿀처럼 발라놓은 즐거움과 재미난 게임, 그런 재미를 찾아서 벌떼처럼 몰려들었던 청년들, 주일학교 학생들도 많았습니다. 때로는 그렇게 학생들과 청년들이 교회로 몰려드니 교회 예배당을 마치 연애하는 곳이라 부를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떤가요? 여전히 교회 가면 먹을 것을 줍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집에서 언제든지 먹을 수 있는 것들이죠. 아니, 집에서 먹는 것들보다 조금 더 못한 것들을 주니 굳이 교회에 가서 먹지 않으려는 사람들도 많을 수 있습니다. 또한 교회 가면 재미가 없다 말합니다. 세상에 재미난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 교회의 문화가 도무지 그런 세상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심지어 교회 가면 오히려 손해가 큽니다. 주일날 장사도 못하고 여가 활동도 못하고 어디론가 누군가와 함께 놀러 가지도 못합니다. 학생들은 그 시간에 수능 문제집을 한 장을 더 풀 수도 있고 때로는 학원 특강을 들어야 하는데, 그리고 교회 밖 친구들과 함께 놀거나 게임하는 것도 포기해야 하기 때문에 교회 가는 것이 힘겨워합니다. 이런 현실을 생각하면 사람들이 왜 교회에 그렇게 많이 갔었는지, 또한 교회가 그런 사람들에게 주었던 이미지, 인식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정말 교회는 그렇게 먹고 마시고 즐기는 곳이었을까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먹고 마시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공간, 시간, 환경이 되지 않아서 교회에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을까요?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이러한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 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곳으로 착각하며 진정으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와 주의 성도들이 찾고 붙들어야 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 합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이렇게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은 그 전제부터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요?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물론 그렇게 먹고 마시는 것이 잘못된 것이니 교회에서는 결코 어떤 것도 먹고 마시거나 즐거움을 찾는 것이 없어야 된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보다 그렇게 먹고
마시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잊어버렸던, 놓치고 있는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죠. 바로 하나님 나라,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의 의미를 우리가 분명히 해야 한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해줍니다. 교회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찾는 것이 잘못되었다? 아니죠. 하나님 나라도 분명 희락과 즐거움과 기쁨을 분명히 말하고 있으니 말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런 하나님 나라의 기쁨은 창세기 1장, 즉 태초부터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그 백성과 자녀, 성도들의 삶이 교회에서나 세상에서나 상관없이 그 삶이 기쁘고 즐겁기를 바라십니다. 다만 우리가 언제 기뻐하고 또한 어떻게 기뻐하며 무엇을 기뻐해야 하는지, 그런 기쁨의 참된 의미를 먼저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창세기 1장의 천지창조에 관한 말씀을 한번 머릿속에 떠올려 보십시오. 아니, 창세기 1장 말씀을 한번 펼쳐보시겠습니까? 창세기 1장에 기록되어져 있는 그 천지창조에 관한 말씀들 중에서 가장 많이, 또한 자주 반복되는 단어와 구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둘째는요, 그대로 되니라. 세 번째는 바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라는 말씀이에요. 이 세 말씀이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세 말씀을 연결하면 어떤 말씀이 될까요?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바로 천지창조 하나님 나라입니다. 또한 그런 천지창조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과 모든 피조물과의 관계에 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조금 풀어서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그러한 창조 사역이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뜻대로 온전히 이루어질 때 하나님 보시기에 분명 좋았더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더라 라는 말씀으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런 창세기 1장이 창세기 2장 4절 이후를 보면 에덴 동산과 그리고 사람의 창조를 중심으로 다시 한 번 더 그 창조 기사가 언급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8절에 하나님이 동방에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고 그 지으신 사람을 거기에 두셨습니다. 다만 창세기 2장에서는요, 창세기 1장에서 언급되었던 그런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기뻐하셨더라라는 표현이 생략되고 있습니다. 왜일까요? 아주 쉽습니다. 굳이 그 말을 한 번 더 언급할 필요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바로 에덴 동산이라는 말에 그 기쁨, 좋았더라라는 말씀이 포함되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즉, 이 에덴이라는 말 자체에 기쁨이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즐거움이라는 뜻이 있고요. 그리고 풍요로움이라는 그런 뜻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창세기 1장에 언급되었던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그런 표현이 없어도 그곳은 에덴 동산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고 또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이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러니 이 에덴 동산은 기쁨의 동산이고 또한 즐거우며 그리고 풍요로움으로 가득한 동산인 거죠. 이러한 에덴 동산과 그곳의 삶이 바로 하나님의 창조사역의 완성이 되는 하나님 나라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에는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과 함께하는 안식이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기쁨과
풍요로움이 충만한 곳이 바로 그 에덴 동산이고 하나님 나라죠. 하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우리들의 삶에는 그런 기쁨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들 믿는 자의 삶에 창세기 1장에서 나오는 2장에서 나오는 그런 기쁨과 그런 풍요로움이 있을까요? 그런 즐거움이 있을까요? 오늘 우리의 주님의 몸된 교회에는 이런 풍요로움과 안식과 기쁨이 있을까요? 만일 없다면, 모자란다면 왜일까요? 1년이 아니라 2년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교회에서조차 제대로 모이지 못하는 그런 현실들 때문에 그런 기쁨이, 풍요로움이 사라질까요? 그렇다면 그전에는요, 교회가 에덴 동산이 아니었어요? 하나님 나라가 아니었기 때문에요? 때로는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고 또 우리가 하는 일들이 너무 많고 어렵고 바빠서일까요? 그래서 그 하던 일들을 멈춘다면, 그렇게 바쁜 일정들을 뒤로 미룬다면 다시 기쁨이, 안식이 생길까요? 아니면 아무런 일도 하지 아니하고 잠만 잔다면, 때로는 요즘 유행하는 멍 때리기, 그런 멍 때리기를 한다면 그곳에 즐거움이 있고 풍요로움이, 그런 평강이 주어질까요? 단순히 무언가를 그만두거나 또한 안 하는 것은 결코 기쁨이나 즐거움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냥 아무것도 안 하는 거죠. 잠시 잠깐 그런 부담감에서 그런 걱정과 염려를 잠시 멈추는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면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오늘 우리들의 삶에 그런 안식과 그런 기쁨과 풍요로움이 없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 제가 단순히 육체의 피로가 있느냐 없느냐, 적으냐 많으냐, 그런 육체의 피로가 쌓여져서 회복하고 재충전하기 위한 그런 쉼과 휴식의 안식이 필요 없느냐,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육체적인 휴식이나 쉼, 안식의 그 근본적인 의미를 먼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창조 때부터, 아니 그 창조와 관련되어져 있던 그 기쁨과 그 안식과 풍요로움, 그것이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그것은 모두 창세기 1장에 나왔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어지고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모든 창조의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지는 그 세상의 완전한 모습, 완성된 모습, 온전한 모습이 바로 안식이고 기쁨이고 즐거움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의 계획과 그 뜻을 따른 그 창조주와 피조물의 그 관계의 회복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그 안식을, 평강을, 풍요로움을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러한 창세기 1장에서 2장에 나타났던 그런 창조의 기쁨, 완성의 안식, 풍요로움, 즐거움은요, 창세기 3장 이후를 보면 그 말씀에서는 모두 사라지고 있어요. 그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이 좋아하셨더라, 기쁨과 즐거움과 풍요로움, 그런 말들이 사라지고 있어요. 왜일까요? 바로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사람이 하나님께 죄를 짓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진 겁니다. 단순히 하나님과의 관계만이 끊어진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과 사람 사이의 관계도 등을 돌리고 끊어집니다. 사람과 사람만이 아니에요. 사람과 그 사람이 살아가고 있는 그 자연, 창조된 세계의 만물과의 관계마저도 끊어져서 땅에서는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서 사람이 수고하고 땀을 흘리는 그런 육체적인 노동이 없이는 하루하루 한 끼를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얻지 못하게 됩니다. 결국은 사람들은 하나님과의 관계, 창조 사역에 포함되어졌던 그런 참된
기쁨과 안식과 풍요로움으로 가득했던 그 에덴 동산에서조차 쫓겨나게 됩니다. 그러니 그 세상에서의 삶, 하나님 나라 에덴 동산,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벗어나 있는 그 삶에 어떤 기쁨이, 어떤 풍요로움이, 어떤 안식이 있을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왜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힘겹게, 어렵게 일을 해야 하는지, 우리들의 생각과는 다른 결과를 볼 수밖에 없는지, 때로는 아무리 열심을 하고 또 때로는 무언가를 얻으려고 해도 얻어지지 않는지, 그 모든 것의 기본은 바로 우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가 아니라 이제는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으니 이제부터는 사람, 나 자신의 의지와 노력과 능력으로 일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쉴 때에도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그저 지친 내 육신의 휴식과 즐거움을 먼저 생각하는 겁니다. 로마서 14장 17절에는요,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성령 안에서 의를 먼저 말씀하는 겁니다. 이 의로움이라는 것은 옳다, 깨끗하다, 정직하다, 공의롭다, 맞아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의로움은 바로 관계로부터 시작되는 의로움이에요. 성령 안에서의 의라고 했거든요. 성령 안에서 거듭나고 성령 안에서 구원받아 이제 다시금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고 자녀가 되는 그 관계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 관계의 회복 없이 잘 먹고 잘 마시고 좋은 일들, 재미난 일들을 아무리 많이 찾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풍요로움을 맛볼 수 없는 겁니다. 인간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창조의 완성, 그 안식의 기쁨, 그 풍요를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으니까요. 성령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사역으로 시작된 그 기쁨을 우리는 다시금 얻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신약은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구원하심에서 우리에게 다시금 안식이 찾아오고 또한 새 생명의 삶의 근거를 그곳에서 두고 새롭게 시작하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조의 완성의 기쁨과 풍요로움이 가득했던 안식일, 그 안식일을 기억해라, 구별해라, 그리고 그 안식일을 통하여서 참된 즐거움을 맛보라. 그럼 신약에서는요, 구원으로 말미암는 부활주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로서 다시금 시작되어지는 그 부활주일의 주일로부터 시작되어지는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보아라, 풍요로움을 맛보아라, 즐거움을 시작하라, 그런 뜻인 거예요. 창세기에 천지 창조의 완성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던 약속된 것은 창세기 2장에 나오는 에덴 동산의 삶이었습니다. 또한 신약의 그 십자가 구원으로 허락된 믿음의 삶 역시 동일한 기쁨, 풍요로운 삶입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모두가요, 무엇으로 시작되어져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 관계의 완성, 그 관계의 회복으로 말미암는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믿음의 삶은, 하나님의 나라는 바로 이런 관계의 회복으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창조로 말미암는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 구원으로 말미암는 예수님과 그 믿음의 자녀의 관계의 시작이 바로 안식일의 기쁨이며 부활주일의 풍요로움인 겁니다. 바로 그 주일에 맛보는 그 기쁨이, 그 풍요로움이, 그 은혜가 한 주간의 삶으로 이어지게 만들어 주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두 번째는요, 화평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냥 화평이 아니죠. 성령 안에서의 화평입니다.
창세기 천지 창조로 완성되었던 하나님 나라 에덴 동산에서의 그 시작은 인간의 불순종으로 멈추어 버렸습니다. 하나님과 그 백성의 관계는 끊어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셔도 듣지를 않습니다. 듣지 않을 뿐만 아니라 피합니다. 동산 숲을 속으로 숨어버립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마주 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세상에서 깨어진 그 모든 관계로 인하여서 그 사람들의 삶들 가운데에는 걱정과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과 불안과 아픔과 슬픔들이 찾아오는 거예요. 왜입니까? 에덴 동산은 하나님 나라이니까요. 하나님께서 주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예배하셨잖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다 마련해 놓으셨잖아요. 그것이 풍요로움의 세계거든요. 근데 그 풍요로움의 세계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곳에서 쫓겨나 있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니 이제 그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삶, 그 어느 곳에도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화평, 평강은 없는 겁니다. 이제는요, 사람이 각기 자기 옳은 대로 생각하고 판단하고 또한 각기 자신이 그 인생을 살아가려는 수고와 노동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그 안에서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를 다할 때에 주어지는 나름대로의 성과 있습니다. 성취도 있고요. 만족도 있을 수 있습니다. 기쁨도 있을 수 있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상대적인 거예요. 절대적인 것이 아닙니다. 누구보다 조금 더 나을 뿐이에요. 누구보다 조금 더 많이 가지고 누구보다 조금 더 높고 누구보다 조금 더 즐거울 뿐이지 여전히 끊임없이 그 안에서는 완성이라는 말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온전함이라는 말을 얻을 수가 없는 거예요. 풍요로움, 더 이상 구할 수 없을 만큼 차고 넘치는 그런 풍요로움을 얻을 수, 맛볼 수 없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그것을 더 얻으려고, 더 가지려고, 더 붙들려고, 더 높아지려고, 더 이루려고 하면 할수록 그 안에는 어떤 만족도, 완성도, 온전함을 이룰 수 없는 거예요. 그리고 다람쥐 쳇바퀴 돌아가는 것처럼 계속해서 돌고 돌고 돌아가며 찾고 찾으며 헤매는 그런 나그네 삶을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깨어진 화평이에요. 이러한 깨어진 화평은 하나님의 나라는 이후에 주어지는 흘러왔던 그 수천 년의 구속 사역의 완성을 통하여서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십자가의 복음을 통하여서 다시금 우리에게 세상 속에 평화, 평강이 허락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땅과 시간적인 의미도 분명히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뜻으로 시작됨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그 피조물의 창조관계, 하나님과 그 자녀의 구속관계,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의 삶들 가운데서 인정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삶 속에 바로 성령 안에서의 의로움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또한 성령 안에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말미암는 화평이 주어지는 겁니다. 이러한 관계의 회복이 있지 않고 화평이 진정한 평화가 있을 수 없는 거죠. 우리가 아무리 삶 속에서 많은 것을 가져도 이루어도 건강해도 우리의 마음에 화평이 인생의 평강이 참된 만족이 안식이 쉼이 찾아오지 않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세 번째요. 마지막은 기쁨이에요. 즐거움입니다. 그러면 이 기쁨은 어떤 기쁨일까요? 누구를 위한 기쁨일까요? 누구와 함께하는 기쁨일까요? 무엇으로 말미암는 기쁨일까요? 하박국서 3장 17절 19절에는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어떤 기쁨인가요? 누구와 함께하는 즐거움인가요? 무엇으로 말미암는 기쁨인가요? 혹시 아직도 세상 가운데서 기쁨을 찾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 세상 속에서 어떤 기쁨을 찾고 있습니까? 무슨 즐거움을 구하고 있습니까? 내가 아닌 누군가의 것을 빼앗는 기쁨인가요? 나의 기쁨을 위하여서 누군가의 삶을 해치는 즐거움인가요? 그 누군가보다 내가 높아지는 기쁨인가요? 누구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는 그런 상대적인 즐거움인가요? 이사야서 58장 13절에 보면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며 내 성일에 오락을 행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문자 그대로 해석을 할까요? 안식일 그 날짜에는 게임을 하면 안 됩니다. 오락을 하면 안 됩니다. 먹을 것을 마시면 사 먹지 말아야 합니다. 아니요. 그보다요. 더 중요한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안식일의 그 기쁨이 어떤 기쁨이며 누구의 기쁨인지를 말씀하는 거예요. 구원 사역으로 말미암는 그 기쁨.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뜻대로 창조하신 그 기쁨, 완성의 기쁨, 뜻대로 이루어지는 기쁨. 우리가 무언가를 만듭니까? 우리가 열심히 일을 합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계획합니까? 그것이 모든 것이 잘 되어서 이루어질 때 우리 안에도 뿌듯한 성취감, 기쁨, 즐거움 있죠? 그런 것과 비슷한 거예요. 그것과 다른 곳에서 때로는 다른 것을 통하여서 뭔가 또 안식을, 기쁨을 찾지 말라, 찾을 수 없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서 58장 14절에서는요.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안식일에 오락을 한다고 먹는다고 식도락을 즐긴다고 그곳에 기쁨이 없느냐 즐거움이 없느냐 아니요 그것도 기쁨일 수 있고 즐거움일 수도 있고 그리고 풍요로움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곳에는 만족이 없다라는 거예요. 진짜 참된 즐거움과 기쁨과 만족은 바로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최소한 정말 그 안식일 주일만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통하여서 하나님과의 화평을 통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즐거움을 기쁨을 맛보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바로 성령 안에서의 기쁨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참된 평강, 성령 안에 있는 기쁨을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의로 말미암는 화평을 그런 관계의 회복으로 말미암는 기쁨과 즐거움을 맛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기쁨 중에 최고의 기쁨은 바로 하나님의 기쁨이죠. 창조사역 가운데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것, 하나님이 심히 좋았더라 말씀하셨던 것, 그 창조사역의 완성, 에덴 동산에 주어졌던 그 금은 보화의 풍요로움과 생명의 탄생과 생명의 충만함으로 이루어졌던 그 에덴 동산의 풍요로움과 기쁨, 즐거움을 우리의 삶들 가운데 맛보라는 거예요. 다르게 한번 적용해 볼까요? 안식일에 무엇을 해야 되는지,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주일날 무엇을 해야 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되는지 복잡합니까? 어렵습니까? 구분하기 힘듭니까? 아니요. 정말 쉬운 기준, 방법 한 가지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 안에서라면요, 모든 것이 가능해요. 하나님과 함께라면 모든 일이 괜찮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라면 그것이 꼭 우리의 기쁨이 될 것이기 때문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일을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까? 내가 과연 이 일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건가? 지금 내 안에 계시고 내 옆에 계시는 그 하나님이 보시는데 내가 이 일을 해도 될까? 한번 물어보십시오. 내가 하는 건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건지를 한번 물어보십시오. 그러면 무엇을 하는지 아니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하지 말아야 되는지를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을 겁니다. 때로는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인생 가운데, 아니, 저 자신에게도 다시 한 번 더 권면하고 싶은 말씀이에요. 인생 가운데 나 홀로 너무 애쓰지 말고 고민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혼자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시작한다고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주님과 함께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재는 노력하는 자를 이기지 못하고 노력하는 자는 즐기는 자를 이기지 못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즐겨보세요. 다만 무엇을 즐길까요? 어떻게 즐거워할까요? 하나님은 분명 그 백성들인 자녀들인 우리들에게 에덴 동산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의 기쁨에 참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피조물이 그 백성과 자녀된 우리들이 그 지음받은 대로 움직일 때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 인생 가운데 주어지는 영광, 하나님의 기쁨에 참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창조의 완성, 참된 안식이고요. 구원의 완성, 새 생명의 삶의 시작인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성령 안에서의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하나님을 떠나 있는, 하나님 나라에서 벗어나 있는 그런 우리 자신의 이기적인 즐거움이나 육체의 욕심을 쫓는, 때로는 육체의 쉼을 바라는 그런 여유로운 삶이 아니라 때로는 세상에서 계속해서 무언가를 얻고 이루려고 하는 그런 육체의 노동에서 벗어나는 그런 단순한 쉼을 말하는 안식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 참된 기쁨을 맛보라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성령 안에서의 의, 하나님과의 그 관계의 회복입니다. 그 관계의 회복이 어디에서 이루어질까요? 바로 하나님을 찾는 거죠. 하나님께 나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주일, 이 시간 제일 먼저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을 다시금 되새기고 그리고 인정하며 한 주를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거죠. 바로 그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시작될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바로 에덴 동산에서의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풍요로운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돌아갑시다.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시다.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우리가 성령 안에 있을 때 우리의 삶에 참된 기쁨이 찾아옴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한 주간의 삶에 우리의 삶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질 때에 우리의 가정이 기쁨의 가정이 될 것이고 참된 믿음의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그 뜻대로 행하고 그 뜻이 이루어질 때 주님 몸된 교회가 믿음의 삶이 또 우리가 살아가는 그 세상 속에서의 모든 삶이 사람들이 참된 기쁨과 풍요로움으로 가득한 평화, 안식의 삶, 믿음의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